예,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우리 주보 광고 가운데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할 텐데요. 한동안 우리 어르신분들 교회 못 나오셨잖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준비한 선물도 기쁨으로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튜닝 세 번째 시간 튜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배울 텐데요. 서론을 좀 잠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참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살았던 삶을 혹은 그보다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삶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삶이 참 탁월해지겠다라고 깨닫게 된 것은 있어요. 사람이 삶을 살 때에 참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삶을 살아가려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세 가지는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배울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요, 이 24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배워야만 됩니다. 배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24시간을 철저한 시간계획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질적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한 습관을 잘 들이는 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삶을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세 번째는요, 사람이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속독법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사용이랑 습관에 대해서는 좀 배울 기회가 있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이렇게 청년기를 지날 때에 속독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거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다 포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혹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게 몸에 배이고 잘 배우게 되면은요, 제가 단언컨대 진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간 관리입니다. 오늘 시간 튜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서론이 좀 있어요. 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목회와 신학을 늘 받아보거든요. 이제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두란노에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매달마다 발간되는 월간지인데요. 참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잘해줘요. 동기 부여를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들어보면은요, 끝이에요. 그 다음 설명은 없어요. 매월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월간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못 하더라고요. 읽다가 되게 싱거운 거예요. 이거 뭐 동기부여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들여다보면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것 아셔요? 그럼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우리가 먼저 읽을 텐데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성경이 답해주지 않아요. 끝이에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까? 한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즘 더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요. 동기부여가 딱 되잖아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어요. 유 선생도 있고요. 유 땡땡도 있고 책도 있고요. 동기부여만 되면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 관리도 좀 이렇게 동기부여만 하고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동기부여가 잘 돼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서점에 책이 너무 많아요.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싱겁지만 그러나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내가 딱 인지가 되면 그 후로는 내 열심히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고개를 좀 한번 꼭 끄덕여 주실래요? 성경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우리들의 열심, 열정,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움도 중간 좀 가다가 끊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와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의 이야기가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더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이 전문가,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요. 퀴즈를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요. 주먹만한 돌을 그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만한 돌을 가득 채운 것을 다 봤으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정말입니까? 라고 묻더니요. 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만한 돌보다 작은 자갈을 꺼내서 이 항아리에 부어서 흔들었더니요. 또 쑥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큰 주먹만한 돌을 넣었을 때 가득 찼는데 그보다 작은 돌을 넣으니까는 자갈을 넣으니까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좋습니다. 하더니 밑에서요. 모래주머니를 꺼내서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흔들었더니요. 또 작은 입자의 모래가 그 밑에 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물었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 안에 부었더니 이 물이 또 그 항아리 안에 콸콸콸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즉시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이것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붓잖아요. 그러면 자갈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먹만한 돌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큰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어떤 일일 것 같고요. 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지나면 그 나이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이 때에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교훈 가운데 큰 돌이 의미해 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재가 그렇게 묻지요. 당신은 타임 플래너, 시간 계획자입니까? 아니면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루 24시간, 한 주간, 한 달 시간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이셔요? 아니면 눈을 뜨면 그냥 습관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셔요? 아니면 그 중간도 있겠죠.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으셔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재는요, 우리가 시간 계획이 잘 되지 않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 계획표를 잘 짜지 않는 나의 시간은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고든 맥돌란드 목사님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로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계획된 시간은 그 계획된 시간의 스케줄대로 살 수 있지만은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으로 흐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10분, 20분, 30분이 금방 가요. 아이들 같은 경우 게임에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은요, 몇 시간이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겠다는 계획이 없으면은요, 나의 약점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소모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은요, 내 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뭐해? 나랑 놀자. 어디 가자. 그러면 미안하다고, 오늘 나는 스케줄이 있다고 자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계획이 없으면은 전화가 오면 그래 좋아. 이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허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허비라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참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긴급한 일에 소모됩니다. 중요한 일이 아닌 긴급한 일이나 사건들은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긴급한 일에 소모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면은요,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계획적이지 않은 시간은요, 되게 급한 일에 그냥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바쳐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과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무질서 속에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질서 속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자신의 시간을 던져버립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버려지고 잃어버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붙잡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시간 사역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시간 사역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철저한 계획과 시간 사용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요.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덩어리, 숯에 머물고 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원소, 그 원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수수로 만드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선물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씨앗이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이 씨앗을 잘 가꾸고 활용하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숯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가로를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시간, 다시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는 달란트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도 잘 사용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 튜닝은 시간을 잘 계획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간 튜닝의 의미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 튜닝이고 시간 튜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전반부가 끝났어요. 시간 튜닝에 대해서는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후반부는 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교과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표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이제 여러 권 읽으면서요. 인생의 이제 장기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기적인 계획들을 적어 놓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내가 잠은 얼마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또 그날 스케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목적들을 정해 놓고요. 그 세부적인 시간 가운데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것을 촘촘히 시간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머니에는요 늘 내비게이터 69절 성경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고 다닐 때는 늘 주머니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가지고요 그곳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참 촘촘히 쪼개서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그 앞에 테이블 옆에 메모지에 그날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선순위들 그리고 한 달 한 주간의 스케줄을 보면서 설교가 이때는 끝나야 되고 이런 거를 언제 넘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분단위로 초단위로 끊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많이 좀 도움이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다 좀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기독교 서점에 갔거나 혹은 일반 서적 가운데 시간 관리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아요. 보면 구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100%할 필요는 없지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내 시간을 촘촘히 잘 쓰면 다른 분들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할 수 없고 또 이것을 하려면 또 뭐 한 달, 2달, 6개월 또 이렇게 배워야 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렇게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된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인지했다면 좀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교훈도 중요한데 첫 번째 튜닝에 대한 교훈이 맞춰졌다면 두 번째 시간 튜닝은
흘러가는 가로를 한번 채워보셔요. 3페이지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단어가 좀 낯설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요. 두 번째 시간 튜닝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과 관계 있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놓는 것이 시간 튜닝이고 시간 튜닝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전반부도 참 중요하지만 후반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우리말 시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 분, 초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뜻인데요. 제가 밑에를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튜닝이 잘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도 튜닝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도록 튜닝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요. 루터의 유명한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혹시라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에베소서 5장 15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에베소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면 시간 튜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계획표에 의해서 시간을 살아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튜닝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튜닝된 삶. 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10분 초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또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19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24시간 시간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은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자, 이제 저를 한번 봐 주시면은요. 일상생활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크로노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시점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탁월하고 좀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의 접근에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매 순간 찬양하고 감사 또 서로 복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단 1분인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시간 튜닝의 전반부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이 어렵지 않아서 100% 이해하셨죠?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100% 이해하셨죠? 어렵지가 않아요.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달란트를요, 그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매 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충만하니까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됨으로 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니 매 순간이 크로노스도 잘 튜닝이 되어져 있지만 카이로스 영역에서 튜닝이 잘 된 사람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움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교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좀 볼 텐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은 자신의 100년의 새로운 인생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여 오타가 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르자가 빠졌네요.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갈대아어로 쓸데없이 허비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교재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계속이요. 그는 자신의 뜻과 생각 속에 7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크로노스 사람이 그냥 10분초를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기 전에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후반부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으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A.T. 피어스는요, 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지난 20년 동안 내 인생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 의지가 아닌 그대로 순종하는. 자, 또 가로를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는 밑그림의 색칠을 해야 합니다. 밑그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그려졌다 할지라도 아직 그 그림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어떤 색연필로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린 밑그림을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함이고
술 취함,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함이고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상적인 것으로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시간과 삶을 채워나가면 하나님의 삶의 시계는 절대 크로노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계는 절대 크로노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무의미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탕한 것, 즉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교재를 만든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력, 위에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삶에 흘러넘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두신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과 시간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귀신을 몰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들은 절대 시간을 크로노스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교재가 이제 그런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교재는 에베소서의 흐름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빼먹었어요. 아마 이제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 즉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을 무엇일까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펜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 밑그림을 채웠다면 그 그림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게 만들기 위해 이제 그 그림을 액자에 끼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저자가 이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밑그림, 색채, 그다음에 액자, 이와 같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 액자는 감사구나. 이제 우리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기법을 이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마지막 글을 읽어볼게요. 아무리 훌륭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답게 채색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해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그림은 망가진 작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은 철 모르는 아이들이 연필이나 볼펜을 집어들어 그 그림들 위에 낙서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닌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름답게 색칠한 그림을 튼튼하고 보기 좋은 액자에다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 액자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전반부는 흘러가는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 계획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후반부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적으로도 어떤 목적과 계획에 의한 시간을 잘 보내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경적으로 튜닝이 잘된, 시간 튜닝이 잘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숙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에너지가 있으시면 꼭 한번 서점이나, 물론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이 순종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남지만은요, 그래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요 질문을 하면 다 나와요. 조금만 배워서 그래도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요 정도 목적은 반드시 이루겠다. 1번 뭐 큐티, 뭐 새벽기도, 하는 말씀 묵상, 한 명의 전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거든요. 보다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